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쁨의 발걸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성령께서 앞서 행하신다.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요. 다른 말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성령 충만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 이 말씀을 골랐냐면요. 교재에서 이 말씀이 적혀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술 취한 거랑 성령에 충만한 것과 이 에베소서를 지은 바울이 우리가 술 취하듯이 술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려간다 라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4단원을 통해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어서 하얗게 질리도록 붙잡고 있었던 손에 힘을 빼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께 내 운전대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린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이런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렸다고 하는데 핸들을 옮겨드렸는데 이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삶은 바뀌지 않고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운전수가 있어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 지도이자 결단이었다면 오늘 나눌 성령 충만은 그 핸들을 돌려 실제로 우리 삶을 전제하게 하는 에너지, 하늘의 연료입니다. 물론 성령은 에너지는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지만 항상 영적으로 방전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도권은 주님께 드렸고 결단은 다 했는데 연료 탱크가 텅 비어 있으니 조금 가파른 언덕만 만나도 그러니까 고난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에 멈춰 서게 되고 작은 유혹에도 뒤로 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연료가 가득 채워질 때만 비로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영적 연료 탱크는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죽었다 말만 했을 뿐 에너지가 없어 힘없이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깨진 비어있는 심령의 그릇이 성령의 폭포수 아래 대어놓고 세상을 이길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처럼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지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제자훈련 교재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가장 엄중한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하나 없이 굶주린 사자가 득실거리는 정글 속으로 뛰어나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텅 비어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이 단어를 가르칠 때 사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은 결코 사냥감을 한 입에 삼키기 전에 바로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뱀은 사냥감을 한 입에 삼키기 위해 먼저 자기 몸이나 자기의 그 시야 그런 것들로 크기를 잽니다. 자신이 먹을 수 없는 것은 결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도 같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성령 없이 내 지혜, 내 경험, 내 의지로만 사는 작은 존재로 남아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입을 쩍 벌리고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주고 예수 살 거야 결심해도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 있지 않는다면 마귀의 공격 한 번에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영적인 크기가 달라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를 압도하고 있으면 가득 차 충만해져 있다면 마귀가 삼키려 해도 도저히 입을 벌릴 수 없는 영적 거대함,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우리 교지에서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입어야 할 전신갑주다. 이것에 대해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 머물러 마귀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텅 비어있는가 내 힘으로 버티면 마귀에게 한입거리가 될 뿐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어막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마귀가 감히 입 벌릴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배고프다 하면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어찌 거절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깨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지난번에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왜 지금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을까 자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그릇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다 숭숭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받으면 영원히 채워져 있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죄성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어나가는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지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고행을 해서 따내는, 한 번 얻어내면 그것으로 계속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의 빈잔을 들고 아버지께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이 가득 채워져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폭포수 안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물의 원천에 담겨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릇이 깨졌어도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 잠겨 있으면 그 그릇은 늘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구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폭포수 아래 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는 깨진 그릇입니다.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또 오늘 자부를 내 안이 텅 비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직한 고백과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구할 때 그분께 매달리면 부어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불이 내려오고요,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듯 신비로운 체험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은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강조합니다. 순종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순종은 신비로운 은사도 나타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신비로운 은사도 나타납니다. 내가 끌려다니던 것을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모든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연료탱크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해서 성령이 우리가 채워지는 어떤 에너지, 능력쯤으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십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이 제대로 취하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게 되고 술을 나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취해본 적은 없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에 완전히 이끌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성령 충만은 이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욱해서 내 성질대로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실 때 입술을 닫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성공할 것 같은데 물론 밀어붙일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어제 나눈 결단은 나는 죽었습니다 였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계약이며 결단, 입구, 시작이었다면 우리 성령 충만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내 힘을 빼고 실제로 끌려다니는 그런 순종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사고가 나지만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순종하며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도 문제는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 속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문제를 가장 완전하고 적절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하고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고집이라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진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참 우리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나 단 한 번의 뜨거운 체험,
성령으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는 아닙니다. 물론 집회나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단어의 원어로 보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은 완료형이었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채워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먹었어도 오늘 다시 배가 고픕니다. 우리 영혼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계속 채워야 달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아침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그것에 고갈될지라도 오늘 다시 성령의 폭포수 안에 머물러 마르지 않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끝나고 또 교회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 전에 완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오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노리던 그 마귀는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감히 넘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 대신 감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수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께 완전히 취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